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들이 함께 하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적인 도움을 받아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이 되며 주님 앞에 전부를 원하며 새롭게 되는 영혼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쁜 일선을 멈추고 주께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장들이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와 북한의 핵 문제까지 주님의 이끄심으로 해결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민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봉사관 리모델링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민교회가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고 화평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제단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에 잠들어 있던 무성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던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심령들이 쉼과 위로를 얻는 놀라운 은혜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들고 목양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임 목사님과 함께할 중보자들과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주님의 목민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 없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하는 모든 사역도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3회 영등포 노예장기 체육대회가 6월 6일 내일 오전 9시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봉사관 앞에서 오전 7시 30분 교회 버스로 출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희태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47주년 기념하여서 1부부터 4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고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후엔 로뎀나무에서 무료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날 47년 동안 목민교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는 목민 47주년 다우라 찬양축제로 예배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요성경 집회가 6월 7일 금요일 오전 8시 본당에서 있고 이번 주 목요 70인 전도대는 개인 전도로 대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86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의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상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세종과 만남의 날에 오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대 찬양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들을 찾았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주님의 제단에 새벽 만남의 날을 통하여서 많은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 불러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한 새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아버지 믿음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가족들 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렐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를 하나하나 각자의 목소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중에 높인 귀한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소리
아멘. 오늘도 주님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축복의 가정이 됩시다. 우리 모든 목민의 가족은 축복의 가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과연 큰 인물이 날 수 있을까요? 어려우시죠? 날 수 있습니다. 큰 인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큰 인물이지 주님 앞에 큰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꾼은 복 중에 복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 큰 인물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큰 인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큰 인물은 바로 주 앞에서, 주님 앞에 큰 인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는 가정, 세례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가정, 이 가정에서만 이렇게 큰 인물, 세례 요한처럼 큰 인물이 났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큰 인물이 우리 가정에도 날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큰 인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부 금실이 좋은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 금실이 좋은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특히 먼저 우리 야곱의 가정에서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조상 이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습니까? 바로 4명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런데 이 4명 여자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라헬이라는 아내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에 도망하였을 때, 그때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를 얻기에 몇 년 고생합니까? 처음에 7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이 7년을 하루같이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벌써 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버스로 가니까요 4시간 15분 걸립니다. 오늘 새벽 기준입니다. KTX는요 2시간 47분이 걸리고요. 비행기로 가면 1시간 5분이 딱 걸립니다. 어떻게 빨리 간다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버스를 타고 가든 경운기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가장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로켓을 타고 가든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어때요? 엄청 오래 걸려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예배가 길어지려나 짧아지려나는 옆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뭘 했다고요?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을 하루같이 보냈는데 사기당하고 또 7년을 보냈습니다. 몇 년 보냈죠? 14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14년을 하루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보기만 해도 황홀하고 생각만 해도 황홀할 정도로 서로 사랑했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요셉입니다.
요셉은 세상적인 출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세운 가장 큰 일꾼입니다. 이처럼 금실이 좋은 부부에게는 주 앞에 큰 인물이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보니까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을까요? 너무 잘 아시네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있었어요. 분인나를 먼저 봅시다. 분인나를 보면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사랑을 다 준비하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분인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한나는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나 딸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후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큰 인물이 바로 금실 좋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입니다. 부인이 얼마나 될까요? 안 세지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아내라고 말하는 내용, 이 다윗이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밧세바는 그만큼 다윗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기초를 다지고 왕궁을 짓는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또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유명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실 좋은 부부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길 바라십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술 먹고 밤낮 싸우는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이 쓰실 좋은 일꾼이 세워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7절 말씀을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읽지 않았지만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제사장 중에 사가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가를 들었는데 그의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오늘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성을 다했던지 방금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7절 보시면요, 의인인 그 가정에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오늘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의 대를 이어가기 때문에 첩을 얻어도 별 흠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대를 이어가려고 사가랴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이 아닌 다른 여자는 그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한 이 여자에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오직 엘리사벳 그녀만 사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다시 말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미
400년 전에 예고된 일꾼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말씀은 메시아인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먼저 와서 길잡이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즉 메시아의 앞길을 예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가 이런 예언을 하고 나니 누가복음이 쓰기까지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어떤 일꾼입니까? 귀한 일꾼이 이 가정, 이 사가랴의 가정에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랐을 것입니다. 어떤 부부에게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앞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보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부 금실이 좋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크신 일꾼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가랴 부부처럼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밤낮 싸우고 그런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을 쓰실 수 있는, 늘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행복한 부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가정에 큰 인물이 날까요?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 큰 인물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고된 세례 요한이 예고된 사람 몇 명입니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중에 금실 좋은 부부를 봤을 겁니다. 성경상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실 좋은 부부 이외에 또 하나를 더 봤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을 살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금실이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죄에 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는 큰 인물이 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에 오늘 세례 요한 같은 큰 인물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요, 제사장 사가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직무를 충실히 행했다라고 우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 감당하여 기도한 사가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분향한 시간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함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테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가랴는 다른 여자가 아닌 오직 자기 아내 한 여자 엘리사벳만을 통하여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를 통하여서 아이를 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또한 앞에서 읽은 것처럼 늙었다는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얼마든지 줄 수도 있다라고 믿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부부는 늙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이 그 가정에 보내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일꾼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주 앞에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부부 금실이 좋은 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도 부부 금실이 좋은 곳으로 끝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신학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있는 어거스틴이 어떻게 커갔을까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탈선도 했고요, 나쁜 길에도 빠졌고, 여자를 잘못 사귀어 방탕한 생활도 하였고, 그의 일대기를 보면 만이교란 이단에 빠졌던 정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조그만 동네에 살았던 그는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이탈리아 밀라노까지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밀라노까지 따라가서 교회에 나가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그 교회 목사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자식이요? 기도하는 자식은. 그 말을 힘을 얻어서 그녀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서 그 아들은 회개하였고 나중에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어거스틴 같은 큰 인물은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하는 가정에 보내주십니다. 세상적인 일꾼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큰 일꾼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수요 기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있어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여러분 가정에 주 앞에 큰 자가 일하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정에 큰 인물이 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금실이 좋아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골라보시니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도하는 많은 가정을 골라보니 한 가정이 아니고 여러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즉 세례요한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보셨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냐 아니냐. 부부가 기도 생활하면서 부부가 함께 은혜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아내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입었는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메마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가랴의 이 가정은 아내도 은혜 충만했고 남편도 은혜 충만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 세례요한도 은혜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어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 또한 6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가랴는 어땠다고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요한도 어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위의 말씀을 전체 보십시오. 세례요한을 보시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남편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여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태어나지도 않은 이 세례요한에게도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식구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무엇을 입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는 말씀 묵상 가운데 은혜인데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일꾼이 되려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함께 성령 충만한 가정에 이 세례 요한처럼 주 안에서 큰 인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모에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면 여러분 아들, 딸도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 앞에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요,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여러 예배, 1부, 2부, 3부 예배, 오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자녀들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함께 이 새벽에 새벽기도 이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 어머니는 자녀들의 밥을 주고 자녀는 학교를 가고 남편은 일을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나왔던 이 가정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저녁에 끝나면 함께 보듬어주며 기도한 이 가정, 싸움이 있었을까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 컸습니다. 아주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미국의 교수로 있었는데 한국 유수의 대학에 온갖 좋은 조건으로 초빙받아 한국으로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구조적 모든 정리가 되고 은행원들 서로 협병할 때 끝까지 살아남아 지금은 지점장으로 있습니다. 또한 딸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뿌리를 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가 되면 큰 사람입니까? 지점장 되고 미국에 살면 큰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큰아들은 장로고 둘째 아들도 40의 장로가 되었다는 거죠. 딸도 권사님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좋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을 자세히 보면 별다른 거 없어요. 이 집사님 보면요, 저보다 눈이 작습니다. 볼 건 다 보시어요. 저보다 더 못생겼어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자녀를 잘 길렀습니다. 그것은 눈이 작고 외모로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들, 딸이 세례원같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물이 나는 이 사가랴의 가정은 첫째,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또 아기를 낳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남편밖에 모르고 아내밖에 모르는 금실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천하 제일의 큰 인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금실이 좋은 부부에게 큰 인물이 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기도 많이 하는 가정에 큰 인물을 주십니다. 임신 못하는 여자, 나이가 많은 부부라는 것은 사람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믿고 나아가면,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셔서 세례요한 같은 큰 인물의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 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가정입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하였고 아내가 성령 충만하니 태어날 아이도 성령 충만함을 사가랴의 가정은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고 예수님께서 천하제일이라고 증거할 만한 주님 앞에 큰 자는 이처럼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보내심을 받고 길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고 뜯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가정에서는 주님께서 큰 일꾼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잘 되시길 바랍니까?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해주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갈의 가정처럼 되어서 주 앞에 큰 인물이 나는 주님의 큰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가정에도 큰 인물이 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에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큰 인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의 큰 인물이 될 수 있게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일꾼이 우리 가정에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늘 헌신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자녀가 되길 원하고 아버지 이 나라에 필요한 우리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존재,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돈 많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날리는 그런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손녀와 아버지 내 자녀들이 이어감에 있어서 36배 큰 100배 큰 역배를 아버지 산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목민의 모든 지역들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부부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부부 사이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기도가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귀한 승리하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하며 내 부모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께 쓰임받으며 아버지의 귀한 은혜 받는 아버지 우리 가정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가정처럼 되길 원합니다.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되길 원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처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인물이 나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기둥들 같은 아버지 나라가 되길 원하오니 이 가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바라보며 부족하지 않은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민재단을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위 목사님과 우리 몰로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민의 재단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목민과 이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필요하셔서 이 재단에 목민의 재단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민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쉬는 데를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아버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성전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요 기도회와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기적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 부집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돕는 매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워지고 뿜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용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이 나라에 필요한 재단으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마다 기적을 맛보며 말부걸음 귀한 쓰임받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는 모든 사역들이 아버지 은혜를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관을 아버지 봉사 우리 모델님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빨리 속히 이 모델을 내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가족들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곳에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충만 한번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적과 뿌리는 땅으로 인도할 때 우리 위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영광의 강간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녀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민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독케 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독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에 쉬는 자리 범치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여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을 세우셨고 아버지 권사님을 세우셨으며 안수입산과 모든 아버지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 맡은 초소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 감당하여 자리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주일은 47전 아버지는 목민의 아버지 하나님 생일입니다. 아버지 주님 47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성전이 주님 오늘 그날까지 아버지 굳건히 서가며 많은 믿음의 사람을 내우며 아버지 기도의 사람을 세우는 주님의 성전 되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민의 성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방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아버지 이끄심 받는 귀한 주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온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민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처역대회와 또한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또한 새가족과 목민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103명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수여 3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단을 아버지 하나님 47년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진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분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라. 명민의 재단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 배출하는 축복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다. 시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성령 집회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맛보며 환우가 낫는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하는 권리들이 다 해결되는 아버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아버지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잘 정착하기 원합니다. 그 정착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노심조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잘 정착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103명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지키고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아버지 그들 마음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분이 너무나 많은데 아버지 이제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오고자 하니 함께 중보하며 나오고자 하니 모든 암덩어리를 사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뼈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아버지 뿌려져 꼬라진 것을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모든 피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어렵게 하고 두통하고 내 모든 것들은 주의 정상을 찾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종양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아주 주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수요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 재단에 올려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쉬는 자를 멈추지 않은 주님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아버지를 위목사를 통해서 아버지 복음의 서바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아버지가 그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에게 기도의 백성에게 성령 충만한 백성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은총으로 아버지 낫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잘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 덧입혀져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구조가정은 주님의 가정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민의 가족들 오늘도 수요 오전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의 가정 이야기 6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느라 애쓰신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의탁드리며 자녀들을 의탁드리며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 꼭 들어주시사 하나님의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의 모든 미래의 삶의 앞길을 책임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녀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의탁하오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선하고 온전하게 이룸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모든 우리 가정들이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난하고 바벨론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봉사관과 기도실 하나님 새롭게 변화하기 위하여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 우리 다음 세대들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이 마음 편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4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축제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섬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회장기 체육대회도 내일 있습니다. 온 교우들,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어른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나누는 체육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서 기도하오니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중환자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을 기억하시사 온전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오니 주의 성전을 오가는 발걸음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작된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늘 건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장학과 월삭과 선교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정성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합당한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들,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 올라오신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또 6월에 있는 모든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